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계속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많이 안 오실 때 많이 오실 때 그냥 정상적으로 모일 때 그 2층에 보면 그 물 먹는 데 있죠. 그 앞에 항상 발자국이 나 있고 지저분해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거기를 이렇게 빡빡 안 닦아가지고 계속 발자국이 있고. 근데 이제 안 나오시고 이제 교회 청소를 한번 싹 하고 거기 왁스칠까지 해놓으니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한 게 굉장히 몇 주를 깨끗함이 유지가 되는데 그 발자국 이제 그 지저분함이 그리워지는.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만 소를 통해 얻는 게 많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여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 갈등도 있고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또 못 모이고 보니까 참 깨끗해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소를 통해 얻는 것들이 참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예수 믿는 집은 조금 그래도 애들도 좀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좀 잘 되고 아주 잘해서 다 서울대 갈 수는 없어도 그래도 수능 때 모의고사보다는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 배경이 있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지금 헬라 사람들 철학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 반인 반신의 존재가 헤라클레스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헤라클레스의 그 용맹함이나 메두사랑 싸우거나 아니면 창이나 활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자랑 싸워서 이겨서 그 사자 가죽을 갑옷처럼 입고 다니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루었던 한 7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라도 보통의 인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는 존재이죠. 너 이거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어? 신의 세계, 올림푸스산은 물론이지만 신 중에 최하라고 하는 그리고 인간 중에 최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했어. 하지만 얘도 신의 아들일 뿐이지 신은 아닌.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신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 불멸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부활, 죽음 너머의 무언가를 위해서 현세를 희생하는 그런 피라밋을 만들던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좀 되게 경멸이 있었어요. 부활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기롱했다고 표현이 나오죠. 아직도 그걸 믿어? 그들은 정말 그들의 지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논리를 삼아서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도 있고 여러 수학 아리스토텔레스나 온갖 피타고라스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까지도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쓸데없이 죽음 너머를 생각한다든지 쓸데없이 신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하는, 나는 그런 것들, 그런 철학은 이미 졸업했어, 우리는 헬라인이야, 이런 뿌듯함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리스 로마의 신들, 신화들, 이런 것은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을 굉장히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쓸데없는 생각, 죽음 너머라든지 이런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나의 감각들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애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그 로마 신들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도덕성은 보통 인간의 도덕성보다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아무나 건드려가지고서 임신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열받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심심해가지고서 인간들 사이를 이간한다든지 그 제우스의 그 부인이라고 하는 헬라 헤라 여신인가요? 그 여신도 얼마나 투기가 많고 그래서 친근해요. 가까이 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고 그분은 반인 반신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라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을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태생이 목수예요. 그리고 그 목수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드러난 살 3년도 그냥 제자들이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니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주무시고, 그 뱃사람들인 제자들이 죽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곳에서도 잘 주무시잖아요. 배에 고무를 메고 이렇게 베고 주무시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 당시에 네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기에 대한 맹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국가가 황제였고, 그래서 황제에 대한 그런 충성 맹세는 우리가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국민의례를 하는데 지금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맞아서요 이러면서 이걸 안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혐의를 두고 보겠죠. 로마도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농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들이 만나면 이런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들을 이것은 내 신앙 양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쫓겨나겠죠. 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로마 헬라 사회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밥을 벌어 먹고 살던 이 그룹에서 쫓겨나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니고데모의 딸이 빌어먹다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어쨌든 무언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좋은 것,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이런 것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장치가 없죠. 이 성령의 감화를 대신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감시를 한다든지, 근데 감시로서는 모여있을 때에는 감시를 할 수 있지만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대신할 만한 동기부여, 보통 우리가 그 회사에서 인센티브라고 말하죠. 보너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거야. 너 이 신을 잘 섬기면 풍요로움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자식은 대학을 잘 갈 거고, 네가 하는 사업은 때를 만난 듯이 그렇게 될 거고, 이런 어떤 이것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보너스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도 나오게 만들고 헌금을 하게 만들고 해야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해코지를 당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작동이 되는, 이게 종교의 속성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그 대신할 무언가 장치들이 필요해요.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은 어떤 곳에서는 종교로, 유사 종교로 취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전지전능한 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그 존재들이 있죠. 위대하신 수령부터 해서 장군님과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그 공산당이 성령의 역할들을 대신하려고 하고, 그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 종교의 최고봉입니다. 되려다 보니까 됐고,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것도 전혀 없고, 죽으면 끝이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종교죠. 아무런 근거는 없는. 근데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 중에 하나라도 인간 본성에 맞는 것이 없어요. 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도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만든, 그렇게 해서 공교히 만든 것이겠습니까? 정말 그 중에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판에 그런 것만으로 뭉쳐있는. 그래서 이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 또는 그들의 자녀들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로마가 그 헬라 철학과 로마 철학을 가지고서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보세요. 지금도 콜로세움 불가사의라고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수시식병서 썼습니다.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물을 끌어들여서 그 화장실에 그걸 쓰고 먹을 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분수를 쓸 만큼 그렇게 풍족하게 썼어요. 이들이 믿고 이들이 따르고 있는 이 철학에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정말 유대교도 좀 하찮아 보이는데 유대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유념하라고. 지금 일주일 내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런 풍요로움이에요. 이 로마의 막강함이에요. 이것에 맞서서 싸우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근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너희 들은 것을 유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싸움이 될까요? 우리도 좀 이들의 막강함에 대응할, 우리의 좀 뭔가 막강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듣는 것,
또는 가르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할까? 성경은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게 되는 역사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 극심했던 그 1세기 말의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들을 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이시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과 이런 메시지와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까?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오병이의 기적 먹었는데 그건 먹고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육이다. 너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들려진 말씀, 들은 것을 유념하는 사람들, 이것에 의해서 이 말씀은 보존이 되고 또는 이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고 이 진리를 보존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지 보존되는 수준이 아니라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갈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저의 영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 때문에 우리의 영을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 영은 예인데 아니요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영은 아니요인데 예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영이 그냥 드러나는. 왜요?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으면 정말 내 영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날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욕심이나 경쟁심, 두려움, 증오심,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내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이것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말년이었어요. 근데 말년 휴가에 포상휴가 며칠을 좀 연결해서 가려고. 그래서 제가 분대장이었는데 분대장님이 그 당시에 막 그 부대에 사고가 많았거든요. 휴가 갔다가 안 들어오는 애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야, 군대 밑에 애들 상담해가지고 휴가가 필요하면 그 부대장한테 얘기하면 내가 걔네들 휴가 주겠다. 니네 말만 믿고 내가 주겠다. 이렇게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걸 얘들을 위해서 안 쓰고 날 위해서 쓰려고. 원래 하루 이렇게 밤을 새고 나면 그 다음날 그냥 이렇게 오전에 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쉬고 연탄 나르는, 월동 준비한다고 연탄을 나르는데 거기서 중대장 눈에 띄려고 그 연탄을 나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또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믿겠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큐티 훈련하고 막 그랬습니다. 4단계 훈련 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4단계 훈련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과 제가 그 포상휴가를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모순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제대하고 김용찬 형제 면회를 갔는데, 면회를 간 거기서 김용찬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포상휴가 2박 3일이 나왔는데 자기 쫄다구가 김상병님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부러워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너 가져라 하고서 2박 3일을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3박 4일이 생겨서 자기가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했던 그 행동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흘러 떠내려가는 것의 위험성이 같이 떠내려가니까 떠내려가는 줄을 몰라요. 정말 성도들과의 예배가 없고 그냥 교회는 거기 있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냥 이런 예배가 없고 나와 같은 가치관으로 버티고 계신 분이 있어야 일주일 동안 조금 떠내려갔던 것을 다시 되짚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고민했던 게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서 이게 일주일마다 조금씩 이게 교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내니까 쟤들보다 내가 저 종교인들보다 내가 이런 우쭐함이 있고 아니 부대에서 복음전에서 아침에 큐티 훈련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 뿌듯함이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유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 체온을 조절하는 그 부분이 만약에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으면 이 오한이 납니다. 원래 온도가 올라가면 땀이 나거나 해갖고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니까 추운 거예요. 열은 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기준 자체가 떠내려가는 그냥 계속 로마의 그 것들 옆에서 이야기하는 이건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맨날 할아버지는 뭘 가르쳐요. 근데 그게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그런 족보들이라면 아니 이 사람들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냐고요 하면서 이제 매 맞아가면서 이제 이 얘기를 듣는데 아니 그 바벨론이 제국을 만든 이것과 그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그리고 다 부셔져 버린 이 시온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니네가 돌아가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제사와 이게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이렇게 번패스러우냐고 번잡스러우냐고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잔소리가 이겨요. 결국 제가 고3들 보면 그래요. 고1, 2때까지 못 알아듣다가 고3 때 딱 얘기하면 자기도 그렇대. 진작에 좀 시작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같이 늙어가는 것 같은 철들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냥 계속 말씀하세요. 들은 것을 유념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떠내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막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근데 1차적으로는 떠내려가지 않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버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에 그냥 버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우린 자꾸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네가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딱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만들어라. 이런 명령으로 자꾸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전략을 세워요. 이제는 사라는 안 될 것 같고 나도 조만간 안 될 것 같은데 하갈 괜찮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 전략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이 되는 게 어느 때였습니까? 요셉의 때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는 민족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길 민족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었어요. 형들을 좀 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을 지나치게 성실하게 했죠. 갔어요. 없어요. 30km밖에 있는 곳으로 갔대요. 거길 굳이 가죠. 이걸 가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략을 세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팔려갔어요. 아유, 내 인생이 이렇게 하지 않았죠. 거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을 배웠고요. 거기에서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기는 총무가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 두 가지 결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에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텔레비전 없으면은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던 거 모를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무슨 이 세상을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뭐 장기에 말 두듯이 지금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느라고 마땅히 생각할 것들, 심부름을 충성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유혹을 이겨나는 것, 이런 결정들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는 요셉에게 있었던 이 역사가 없었냐고 말하는 거죠. 자꾸만 요셉의 그 역사들을 그냥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내가 순종하려고, 알려주시면, 한 치 앞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런 태도로 자꾸만 얘기하고, 근데 그러느라고 심부름을 들리지도 않아요. 형들에게 갔다 오라는 이게 들리질 않아요. 다윗도 형들을 돌아보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이 거대한 무슨 물결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뭐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세포 단위에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보여주셨던 그 긍휼함, 불쌍함, 불쌍하다, 이것이 이정표가 보이면 멈추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럴 사람들은 아직은 많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나요? 세상이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워졌다고 자꾸만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을 못하게 하나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라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셨죠. 이 외에 더 큰 계시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입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확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이들이 참 초기에는 굉장히 시험이 많이 됐을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죽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그 3인방인데 야고보가 그렇게 붙들려 가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험이 될까요? 베드로가 이어서 죽어가죠. 바울도 죽어갑니다. 곱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것, 이것이 그나마 품위 있게 죽은, 이러한 상황 속에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시험을 받았겠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본 사람들이 그렇게 죽잖아요.
예수의 시체를 어디다가 묻어놓고 훔쳐다가 묻어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자기의 거짓말을 위해 죽겠습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았다 치더라도 그들의 그런 처참한 죽음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 그들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되고 이것이 이 큰 구원의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역사했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렇게 추구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교회나 다른 곳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그 본으로 삼습니다. 근데 저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신약과 구약의 어떤 바톤 타치하는 구약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원리로 교회의 원리로 역사하시는 이 바톤이 넘겨지는 시기로 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기사와 표적들이 지금도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라고 권하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하지만 그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고 거기서 수술을 받는 것에 의사의 손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뭐 이렇게 기적으로 막 이렇게 낫게 하는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지금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메시지 그리고 그런 메시지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신약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에게 지금 권위를 주고 있다. 내가 이들을 통해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주셨습니다. 우린 지금 6월절이 예식으로서의 만찬이 아니라 바울이 주께 받은 것으로서의 만찬을 행하고 있죠. 그리고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던 그러한 때가 아니라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도권의 계승, 이건 마치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안수와 안수를 통해서 대제사장,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졌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캐톨릭이나 아니면 일반 교파교회가 이 안수와 안수로서 뭔가 이 사도권의 계승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나오는 성령께서 교회에 인도자를 세우신 어떤 인격적인 증거들, 이것이 교회에 인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입니다.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이 이후로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비천하시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비천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잠시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시 동안입니다.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입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냐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유예하시는 거죠. 간과하시는 거죠. 왜요? 다 죽이셔야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대로 이 세상을 처분하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사람이 없겠죠. 정말 그 한 번의 호흡조차도 하나님께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대로 내가 하나님께 행한 그대로 나에게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만물을 주시라고 요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었던 그 진노밖에 없다. 라고 하셔야 하겠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이 됐고 그 후에 마지막이라고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때까지를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자꾸만 조급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계속 부활까진 몰랐고 예수님 입성하셨어요? 그럼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인가? 좌편 우편?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베드로는 죽을 뻔하다가 또 확 나타나시는 거 아니야? 하고서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근데 진짜 죽으셨어요. 이건 아닌데? 부활하셨다네요. 그 부활하신 주인을 만났죠. 근데 그분에게 다시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가 아니죠. 아직은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는 때입니다. 초라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게 입 맞출 수 있는 때예요. 왕이 되기 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접근할 수 있는 때예요. 아직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으로 거하시는 때가 아니야. 그분의 영광 그대로 보여주시는 때가 아닙니다. 그의 육체에 그의 영광을 감추시는 때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분의 영광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때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들이죠. 만물이 복종하시는 분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왕이 되실 분이시죠.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잠깐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참 우리에게 많이 용기가 되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식이 걸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니네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 아니냐. 성경에 분명히 이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네가 그렇게 걸식하고 버림을 당하고 카타콤으로 숨어서 얼굴은 그냥 햇빛을 못 봐가지고 허옇고 송장같이 돌아다니는 거 이게 맞는 거냐. 이것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히브리 기자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 때다. 전에 극동방송에 이제 전화로 뭔가를 상담을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산대요. 예수님 이름이 욕먹을까봐. 그래서 저는 그 대답하시는 분이 그런 건 아니죠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러시겠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죠 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납득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순복음주의 있죠. 그 번영신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뭘 그래도 근거가 있으니까 가르칠 텐데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다 이루셨죠.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담당하셨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채찍이 맞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설득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담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그리고 평화를 얻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냐는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근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우린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끄집어서 어떤 우리들의 신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는 말씀들만 모아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신 것, 이 십자가의 도를 10번 가르치고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거 10번 가르치면 균형이 맞을까요? 우리에게는 부자였대. 이 기후 이쪽으로 쏠리는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떠셨나?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신, 우리의 앞서가신, 정말 영문 밖으로 가신 그분은 어떠하셨나? 그 말이 맞나? 또는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그들의 그러한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서의 승리와 표적, 회사가 번창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 거라. 그러한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신 것. 첫사람 아담은 그 풍요로운 중에 하나를 못 먹게 하신 것에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신 후에 떡 하나를 제시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도 말씀이 필요하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으로 그것을 이겨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건져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 보라고 하실 때, 그래? 해볼까? 하고서 내려와셔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표적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라도 내려오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6시간을 끝내 채우시고, 강도 한편에 있는 강도를 건지시고, 그리고 쓸개 탄 포도즙을 받으신다는 말씀과 뼈가 꺾이지 않을 거라는 말씀, 이런 나에 대하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표적을 삼으셨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사와 표적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때입니다. 지금 바라는 것과 실제가 굉장히 다른 때예요. 굉장히 다른 잠시 동안입니다. 정말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나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게 표적이었잖아요. 너희가 다윗의 동네에 가면 구유에 쌓여있는 아이가 있을 거다. 인류 역사상 구유에 쌓여서 그 구유에 뉘어있는 아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뉘일 데가 없어서 우린 깨끗한 구유 생각하죠. 구유가 깨끗했을까요? 소를 안 키워봐서 소가 먹고 나서
먹을 때마다 설거지를 하나요? 그 구유에 어떻게 깔았는지 무슨 지푸라기를 깔고 아이를 누인 이것이 그 목자들에게 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천사보다 사람보다 다 죽죠. 하지만 다 십자가에서 죽진 않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진 않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죠. 이 간격을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잠시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야 할 것이. 지금 그것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복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겠죠. 하지만 그들의 신분과 지금 우리의 신분은 전혀 다른 때입니다. 10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왜 예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들을 그냥 자기의 백성이나 종이 아니라 자기 아들, 자기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100%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들과 동일한 그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람들 많이 긁어모으는 것은, 아니 위대한 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 수백만을 이끌고 다니잖아요. 수백만을 이끌고 수백만을 모으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아들들을 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 100만 대군들을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로마 황제로, 그 황제 아들로 오셔서, 그것도 주님의 겸손하심이죠. 황제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보이고 그것으로 황제가 되시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시고, 군량미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 캠프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정말 밥 먹는 게 큰일이죠. 자매님들 보면은 뭐 그 옛날에 그 어디죠? 그 자연나라 가서 밥 먹는 거 하다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 하고 나면 하루가 가잖아요. 100만 대군을 끌고 다니면서 밥을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병이어로 끝내시면. 그리고 12가구니가 남아요. 그걸로 다음번 오병이어를 하고. 얼마든지 모으실 수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 아들의 그 사람의 모습, 고난받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은 그래야만 아들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야만 형제들이 생기거든요. 고난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하십니다. 그 고난을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시는 일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온전히 받으시는 육체의 몸을,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더라도 일부러 겸손한 거 있죠. 아유 제가 뭘요, 다 덕분이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상을 주려고 하는데 아유 제가 한 거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상을 거절하고, 아유 다들 열심히 해서 그렇죠 라고 할 때, 그래? 그럼 이 상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종노릇하고 종 취급이 좀 달라요. 그죠? 종노릇 하는 것,
아유 제가 뭐 종이죠 라고 했다가 이건 왜 안 해놨어 라고 하면 이제 속에서 열이 나죠. 아니 기껏 종로를 타면서 열심히 해줬더니 고마워하지는 않을 뭐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 탕자 중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죠. 그 작은아들 같은 아들을 얻으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은아들은 겸손하지 않죠. 일부러 겸손한 건 아니죠. 아우 저는 이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진짜 자격이 없죠. 진짜 자격이 없어야 진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가락지 껴줘도 이거 원래 내 거예요. 이런 태도죠. 자랑하죠. 너는 그 아버지 유산 받아 달라고 해가지고서 그거 다 그 말아먹고 온 놈이 어디서 하고 자랑을 합니다. 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자랑할 것이 없도록. 왜요? 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그 겟세마네의 고민과 그 결단을 통한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부활의 새벽이에요. 근데 사탄은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정말 그 열 몇 살짜리들이 좀 BTS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연아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밴쿠버에서 금메달 딸 때 저 사람이 20살 초반에 그 영광을 누렸잖아요. 저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 우쭐함에 그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이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좋아하신다면 기도를 하세요. 망가지지 않도록. 한 1억만 있으면 뭐 할 텐데 싶으시죠? 걔들은 1억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걸 해요. 근데 우리는 1억이 없어서 하고 싶다는 소망이 아직은 있죠. 근데 그걸 다 이루었는데 맨날 재밌겠습니까? 정말 10몇만 원짜리 한우 스테이크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면 저녁 때에도 맛있겠습니까?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잘못하면 뭐 널린 게 마약 얻어다 주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일 텐데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시는 것,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13절에 보면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요? 혈과 육에 자녀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영화도 보면은 뭐 해리포터 같은데 그런 거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해리포터가 죽어요. 그 속에 있는 볼드모트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죽음을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이것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동일한 생명으로 시작된 우리가 동일한 생명으로 살고, 육과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100%
그 사람이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또 100% 하나님이시죠. 동일한 삶을 사시고 동일한 죽음을 죽으시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지혜는 거기에 멈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죽음 너머는 어떤데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 너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죠. 죽어봐야 알죠 라고 말하는, 그래서 막연하게 죽어보면 이게 심판의 기준일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근데 그게 다 입학사정관 앞에서 유이왕 딱지 같은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가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다들 대학 가기 직전까지 필요한 것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죽음 너머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죠. 나 이렇게 산 예수를 나의 우편에 앉힌다. 이렇게 산 예수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들 거다. 난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심판의 기준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순복음교회 얘기도 했지만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것은 구원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과 또 이것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하셨으니까 우린 더 이상 죄가 없다. 이건 구원의 근원, 근거, 보장이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죠. 그 측면이죠. 근데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죄가 없고 또는 그렇게 담당하셨으니까 난 더 이상 아프면 안 되고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신 거니까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 이 논리와 안 맞는 거죠. 그냥 그것을 근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층 하늘에서 완벽하게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건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근거이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그 사정 속에서도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거기죠.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근원이시자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칭의이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근원만을 강조할 때 그럼 구원파들이 하는, 너는 이제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어. 이제는 무슨 짓을 저질러도 너의 구원은 무효가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돈을 빌려서 하나님의 일에 집어넣고 그거 못 갚으면 어떡하죠? 그것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극단. 근데 또 하나, 이 근원을 무시한 채 정말 우리를 임의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지 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극단,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나는 믿는 거 아니겠어? 씨를 심으시는 것이 없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또 심으신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가꾸는 노력이 없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균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하나를 살 때, 하루하루를 살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이어야 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인다고 하는데 꼼짝을 안 해요. 정말 사탄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의 가장 센 무기예요. 근데 그것에 무심한 사람들 감당을 못하는 거죠. 너 죽인다? 죽이라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빌립보서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으나, 죽고 싶었어요. 이번에 잡혀가면 좀 죽으려나. 빌립보서 보면은 이번에 안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요. 거기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죽겠다. 내가 몸에 거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뭐 이러면서 죽기를 원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사탄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인다고 하는 위협이 있는 거죠. 천로역정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려요. 아무도 거길 못 가요. 근데 이빨이 빠진, 목이 묶여있는 사자라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면 으르렁거릴 뿐 아무 짓도 못한다고. 우리가 야고보서 지난주에 말씀 읽었죠.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막 이러길래 맨날 이렇게 쫄아 있었는데 그 말씀 의지해서 마귀를 한번 대적해 보니까 소리가 으르렁거리던 소리가 깨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강아지였던, 그냥 뭐 이렇게 허장성세로 어마어마한 것처럼 하지만, 그래? 죽기받기도 하겠어?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받기도 하겠어? 이런. 죽으면 부활을 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죽음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이 죽음의 권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잠시 동안 머무신다는 거죠.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생 없이 살까봐. 예수님께서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이런 것을 나를 위해 버린 자는 현세에서 배는 어때? 핍박을 겸하여 얻는다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핍박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시 천사보다 못한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형제들과 같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며 인간들처럼 되셨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목표는 단순히 구원 얻는 티켓, 이것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셨습니다. 죄를 속량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냥 속죄제? 속죄제는 절차가 이렇고 자 증서야, 너는 이 죄에 대해서 속죄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따랐음을 증명하는, 이걸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죄를 사하셨겠구나, 이런 확신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정말 그들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그들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단지 탕자의 죄, 그 부채를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탕자의 마음을 얻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잠시 동안 육체를 입고 그 초라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그 지원할 때만 해도 선생님 되기가 그렇게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40명 중에 4명 정도가 선생님 자격증을 딸 수 있었는데 저밖에 안 땄거든요. 경제가 좋아가지고 다 취직이 되니까 선생님 되려고들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한 반에 막 50명이었던 걸 35명으로 확 줄이면서 반이 확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도 괜찮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저 중학교면 안 가요. 막 이렇게 튕기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때 들어갔던 때 선생님들을 보면은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조금 쉽게 선생님 됐던, 그래서 뭐 교장도 없고 뭐 그냥 굉장히 셌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의 좋은 점은 중고등학교 때 할 걸 다 해봤어요. 술, 담배니 뭐니 다 해봤어요. 얘들이 어디서 사고 치는지를 딱 알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냥 애들의 이 심리도 되게 잘 알고, 그래서 걔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담배를 펴 학생에 뭐 이러지 호들갑 떨지 않으시고, 아주 자기도 폈으니까 뭐 심리도 다 알고, 그래서 래퍼 형성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되기가 지금 되게 어려워졌어요. 전교서 하나를 뽑으려고 하면 200장씩 옵니다. 200장. 이력서가 200장씩 오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은 서울대 중에서도 사범대가 좀 높아요. 근데 그 중에 국영수 선생님들 되는 그런 과는 더 높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요. 요즘 고대도 못 오는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내가 안 됐겠다 싶은, 내가 이 사람들 면접을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근데 너무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 오니까 문제가 뭐냐면 학생이 담배를 펴? 뭐 이런 거가 있죠. 그래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거는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안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물리까지는 어려워본 적이 없어요. 대학 가가지고 1도 못 알아듣겠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말이에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니네 그 경험이 없었으면 니네 나한테 다 죽었다. 이게 뭐가 어려워? F는 MA에다가 F 문제에서 줄 거 아니야? 그리고 질량 줄 거고, 그러면 가속도 구하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이건 게으른 거야 하면서 이제 근데 진짜 학교에 보면 막 그런 분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 선생님들은 나름 애들을 끌어올리느라고 막 애를 쓰고, 50개씩 단어 외우라고, 내일 시험 본다 하고서 시험 보고 때리고 막 하면은 애들은 때리면 안 맞으려고 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그분들이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지내면서 조금씩 사회화가 되세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들은 하셔요. 근데 이제 반대로 문제가 돼요.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조금 지나면 선생님들이,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신 선생님이 어떤 애한테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이 말이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그걸 아세요? 라고 하는, 공부하는 게 힘든지 아시냐고 이제 이 서울대 나온 선생님한테 되묻지는 않죠. 근데 진짜 아실까? 오죽하면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갔겠어요?
정말 서울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한 해에 한두 명 가는 거고 3명 가면 플래카드 붙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반 뭐 과도 아니고 그 과를 가신 분이 내 마음을 아실까?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아침에는 나랑 전혀 다른, 내가 공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게 나와가지고 이 낙심하는 이 마음을 아실까? 공부 잘하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잘 도와주시겠죠.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는 걸 도와주실 수는 있는데 내 마음을 아실까? 내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교직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교직의 이 학력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근데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부분이 없다면, 그래서 그분이 그냥 깔끔한 모습으로 로마 황제로 오셔서 꼭 로마 황제로 오셨다고 이 복음서 정도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겸손하게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실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분은 아니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는 거고 피 흘리시면 되잖아요. 아니 30살 돼가지고서 그 석가가 출가하듯이 나 로마 황제 아내 하고서 출가하셔갖고 살다가 피만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피만.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말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초라함 가운데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던 이유는 자녀를 얻기 위해, 아들을 얻기 위해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위해. 주님이 내 마음 아시는구나.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되게 추우셨어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우리의 추위를 아셔요. 40일을 굶으신 그분,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행로에 고나셨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이제 더 이상 나 못해요 라고 하는 그 심정 주님 아셔요. 근데 행로에 고나여 우물가에 있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 대화를 시작하시잖아요. 물 좀 달라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비하고 신실한 분이라고. 이 자비와 신실함의 균형이 또 필요해요. 자비하기만 한 것은 그냥 좋지 뭐 애썼어 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신실하기만 한 바리새인들이죠. 왜 나만 그 신실하고 막 그 시간 칼같이 시키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는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신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비한 대제사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족보에 아론의 자손이시군요. 대제사장이시네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정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라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 초라한 길을 가야 하죠. 초라한 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막 말씀을 전하면은 몇 명 안 와요. 창조과학 같은 거 하면은 애들 좀 옵니다. 창조과학하고 하면 애들이 오고 거기서 막 이렇게 논쟁하는 애들 보면은 똑똑한 애들이에요. 저런 애들 구원받아가지고서 하면 좋겠다 싶은, 나랑 논쟁도 되고 막 하는 욕심나는 애들이 있어요. 안 와요. 가난하지 않거든요. 광야에 가면 있더라고요. 와가지고서 막 그냥 왜 저런 소리를 하지? 하는, 잘 말씀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의 이 논리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막 그런 애들. 그래서
네 논리가 아깝다 막 이런. 근데 그냥 그 말씀 한 구절을 그러니까 외로워서 오거나 막 이런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로 가야죠. 왜요? 예수님도 그래서 거기로 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 항상 초라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게 있을까봐 잘못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영문 밖으로 그 질고를 지고 그 부끄러움을 지고 쫓아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성전의 화려함과 거기서 드려지는 그 속죄제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길이 맞나? 남들 다 외국 가서 놀다 온 얘기 하는데 나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 그럴 때 내 길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셨어야만 한다. 이 초라함 가운데, 이 처참한 죽음 가운데 오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얘기 안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럼 형제가 가장 높은 호칭 아니에요? 구도자분들이 형제 되려고, 형제 자매 소리 하나 들으려고 그 구도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정말 이 세상에 번쩍거리는 수많은 것들, 그것에 현혹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마저 가시는 것으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의 표적이 십자가였다면,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됨의 표적은 마땅히 십자가의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